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살아있는 자, 이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자다,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래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의미의 이 살아있는 자,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데요. 이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 첫째로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첫째, 살아나셨느니라. 살아있는 자는 첫째,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죽으셨지만 죽음과 다시는 더 이상 죽음의 어떤 영향력, 죽음의 어떤 권세가 예수님을 해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완전한 살아있는 자의 모습. 이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은 헬라어 문법을 이렇게 보니까 수동태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그 수동태가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아났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예수님의 자원하는 이런 모습이 강하다면, 죽으신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조금 이 강조점을 보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원하여 정말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살아나셨는데 이걸 우리가 보면서 참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자, 1절부터 보십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 시작하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의 역사를 기록할 때. 그래서 안식 후, 이 말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을 지낸 그 다음날 새벽,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래서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지금은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핵심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혹 어린 자녀들이나 누가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안식일 교회 이런 데서는 성경에 주일을 성수하란 말이 어디 있느냐, 또 이런 것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잘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향품을 가지고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 이 향품은 23장 바로 앞에 저기 55절부터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향품과 향유를 뭘 보고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로 말하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두었는지를 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이 지나면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되니까 그의 영원히 완전히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향으로 참 잘 이렇게 씻고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잘 올라가게 한다. 이런 마음, 이런 여인들의 헌신의 마음에는 뭐가 없다? 부활신앙이 없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어때요?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오고, 여기 잘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무덤에 갔다. 무덤에 갔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부활신앙이 있었으면 어디로 갔을까? 무덤으로는 죽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었으면 어디로 갔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 만약에 이 여인들이 부활신앙이 확실히 있었다면 무덤에 오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갈릴리에서 공생의 생애를 시작했던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살아나셨는데도 그들이 뭘 합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좌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네, 여기 좀 더 자세히 보면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갔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 굴려진 것을. 이런 걸 미루어 보면 이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이미 로마 병정들이 무덤이 돌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혼비백산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가고 있지 않았을까? 이미 떠나고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자유롭게 무덤에 들어가고 볼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1절,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여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은 없었다. 부활신앙은 없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부활신앙이 없었어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향품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여인들에게, 아니 제자 베드로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사실을 그들이 체험하고 믿고 이제 하지 않을 때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라고 하지 않았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살아나심을 내가 오늘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를,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전혀 상관없기도 하더라.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서 근심할 때에 이 근심하다 이 말은 당황하여 혼란에 빠지다. 요즘 아이들이 참,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단어 안 썼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을 잘 써요. 물론 어른들도 이 멘붕에 빠지다. 저는 이 멘붕에 빠지다. 멘붕이 뭔가 아직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근심한 의미.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고 너무나 황당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심리 상태를 이 멘붕에 빠지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해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멘붕에 빠졌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잘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멘붕에 빠져요. 근심하대, 근심. 바로 그럴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그래서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한없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한 모습,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 두렵다는 얘기는 경외함으로. 얼굴을 땅에 대니 겸손히 엎드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는 첫째로 살아나셨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해라. 6절에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 누가복음 9장 22절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신체적인 고통,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사회적으로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억을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한 부류는 고양이 같은 스타일의 사람, 한 부류는 개, 강아지 같은. 그 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고양이의 특징은요, 10번,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 냐옹! 그렇게 하고 이렇게 경계하고 멀리 한대. 그런데 이 강아지의 특징은 10번, 100번 못해줘도 한 번 잘해주면 좋아라 간대. 그러고 제가 기른 강아지를 보니까 항상 꼬리치고, 제가 그 강아지 집 안에 안 들어가면요, 울타리에다가 등을 이렇게 대고 나보고 만져달라고 기다리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 강아지 같은 스타일로 늘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상대가 나에게 했던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도 여기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부 관계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요,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고, 기억을 언제를 늘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간 관계가 결정이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면 믿음이 좋고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길이요 진리요 빛이, 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 때에 참 결정적인 선택, 결단을 할 때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우리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여기냐 저기냐,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한 집사님이 현대조합 아파트를, 근데 그때만 해도 90년대 80년대 후반, 쌍문동하고 분당 딱 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쌍문동이 서울이니까 낫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쌍문동으로 이사를 왔대. 그때 이 쌍문동 방학동에 아파트 전세면은 분당에 집을 사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몇 가정이 분당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겠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배 차이 나고, 지금은 배 그 이상 차이가 나. 이건 한 주택 물질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의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이건 말할 것이 없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을 어떤 종교에, 어떤 믿음을 갖느냐로 결정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하고 살아가느냐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불의하게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뭘 기억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9절. 구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또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9절 마지막에 알리니, 10절 마지막에 알리니라. 알리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 기억하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좋은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도 그렇습니다. 왜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일을 기억해야 돼요. 좋은 일을 말해야 돼요. 그 말은 내 귀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보다도 말하는 내가 3배 혹은 그 이상. 사실은 생각을 한두 번 해가지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내면화가 돼야 말이 나오는 거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하려면 그걸 마음에 늘 섭섭하고 늘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걸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우리가 나쁜 말, 불편한 말을 하려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다 보면은 그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듣고 또 내 귀에 들려지고, 그러니 내 개인의 인생이, 내 삶이 얼마나 안 좋은 기억들로 생각으로 꽉 차 있느냐,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기억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알리니라,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입술에서 좋은 말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생각나는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기억을 가져야 되고, 이 좋은 기억은 좋은 생각, 좋은 하나님의 사랑, 이걸 자꾸 새겨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12절에 보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12절 마지막에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 이 허탄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무슨 쓸데없는, 아무 근거 없는, 아주 불필요한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줄 때 믿지 아니했어요. 여인들의 말을. 왜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믿을 수 없을 때 믿지 않게 돼요. 그렇죠? 인격을, 그 사람이 나한테.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믿지만 그 전하는 내용이 내가 믿을 수 없을 때 믿게 되지 않아요. 믿게 되지 않아.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도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는데 그걸 믿어지느냐, 이렇게. 그런데 그 2가지.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이 믿지 아니하나,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사도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 여기 허탄한 뜻이 들렸다. 허탄한 뜻이. 이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왜 믿지 않았을까? 여인들의 인격인가? 아니면 부활의 사실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십자가에서 흩어지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했던 것들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는 항변했고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허탄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에 여러 번 말씀했어도 그때도 믿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허탄한 뜻이 들려. 그러나 참 여기 12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일어나. 1단계 여기 이 12절에 문법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일어나의 동그라미 무덤에 달려가서 두 번째 동사예요. 일어나고 달려가고 이 달려갔다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부인하고도 했지만 지금도 다른 사도들은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고 허탄한 듯이 하지만 베드로는 또 이 대목에서 일어나고 달려가고 들여다보고 구부려 들여다보고 그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런데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이게 이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뜻밖의 참 많지요. 베드로가 보십시오. 일어났지요. 달려갔지요. 들여다보았지요. 놀랍게 여겼지요. 이 정도 되면은 산에 가서 기도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회당을 찾는다든지 그런데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고 우리가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 살아있는 주님을 우리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듣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놀랍게 여기거든 다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믿음, 이런 부활신앙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눈에 시체가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니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병자를 치유하시는 치료의 말씀, 약한 자를 세우는 능력의 말씀, 등불이요 길이요 빛이 되신 말씀을 주여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들은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달려가 들여다보고 그러나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도 늘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여인들이 시체가 보이지 아니할 때 근심할 때에 임했던 주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코로나, 직장, 사업, 가정, 건강 이런 것들로 근심할 때 오히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의 사태를 주님이 속히 치유하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국회의원 선거의 주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이 재단의 귀한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 중에 있사오니 이 일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으로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의 축복이 회복되고 주와 동행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아니 이 민족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